오늘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광교 레인보우 힐 부흥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레인보우 힐의 역사적인 첫 부흥성회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저 사람은 누군가 하는 표정들이시네요. 저는 예배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래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첫 주에 부임했으니까요, 이제 딱 3개월이 됐습니다. 사실 오자마자 뭘 모를 때 이 자리에 서야 부담이 덜 되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설교를 1시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큰 걱정입니다. 제가 설교를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삶의 고백들을 나눌 때에 결코 인간적인 자랑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어릴 적 첫 번째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학교에 가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동장에서 공을 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후다닥 밥을 먹고 제일 먼저 나가서 점심시간 내내 공을 찼습니다. 방과 후에도 어두워질 때까지 공을 차다가 집에 가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이 좀 불어서 그렇는데요. 학창시절 제 별명이 마라도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전설적인 축구 선수 마라도나.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현란한 개인기, 막 폭발적인 득점력, 그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가? 운동장에 제가 딱 서 있으면요, 멀리서 보면 땅땅하고 이 가슴이 두꺼워가지고 꼭 마라도나 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던 겁니다. 근데 당시 저의 우상은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차범근. 제가 태어난 해 1971년에 그가 청소년 대표로 처음 발탁이 됐고요. 곧바로 1년 만에 국가대표에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말레이시아전에서 1대4로 지고 있던 후반전 마지막 7분 남았을 때 기적과 같은 해트트릭, 혼자서 3골을 몰아넣으면서 4대4 패배의 수렁에서 건져낸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 후에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을 해서는요, 차붐이라고 부르면서 10시즌 동안을 활약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최다골의 기록을 세웠고요, 20세기 아시아의 선수로까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던 독일 사람들은 3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양에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기적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 잔디에서 공을 찰까 말까 한 그 당시였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축구 선수로서의 활약 실력 엄청난데 그러한 축구 선수가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 사람들은요, 대학에 많이 가지 않습니다. 진리 탐구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만 정규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세계 리포트 시간이 있었는데요, 독일 특파원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올해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올해 독일에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대학 진학률이 고작 26%인 거예요.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6%가 역대 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눈에 차범근 선수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해가 갑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동양 출신의 축구 선수. 당연히 그는 기적의 사람으로 보일만 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차범근 선수에게 정말 깜짝 놀랐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 저도 좀 찔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는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들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다메섹의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조건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아주 의기당당하게 길을 떠나서 드디어 목적지 다메섹 거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놀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3일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은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너무나도 극적으로 변화되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한 제 친구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야, 나도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싶은,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성경에 좋은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순종해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함께 시간 강사로 지내시던 한 분이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대뜸
묻더라고요. 김 박사님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분이 저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뭐 그리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가만히 있을 때 좀 웃는 표정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제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요. 그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정말로 걱정이 없는 그러한 성격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계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앞길을 정말 잘 내다보고 잘 대비해서 내 자신을 잘 포장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부탁하면서 막 뛰어다녀도 부족할 그러한 사람인데 마치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어디 한 자리를 맡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춘천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으로 왔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춘천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춘천이 사실 멀지 않은데 청량리역까지 기차로 1시간이면 다니거든요. 근데 시골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분의 생각이 그리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꽤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왔죠. 그런 사람이 와서 바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지방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의 교회 오기까지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반장도 여러 차례 사실 했고요. 전교 학생회 임원도 했고 성적도 꽤 괜찮았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 자랑이지만 좀 더 말씀드리죠. 시간도 많은데요. 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했고요. 네. 고등학교 때 내신 등급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고3 때 완전히 놀았는데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 2등급 막 이랬으니까 아무리 놀아도 3등급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때는 고교 내신 등급이 10등급까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3등급 내신이다. 그럼 꽤 괜찮은 거예요. 안 놀래줘요. 다들 1, 2등급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먼저 원하는 대학 그리고 학과까지도 지정을 해서 미리 원서를 내는 겁니다. 딱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과에만 몰리면 망하는 거고요. 미달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나름 선택의 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가능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좀 괜찮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인 저는 목회하고 계신 부모님의 기대를 참 저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그래, 일단 내가 신학교에 가준다. 일단 내가 그래 부모님의 원이니까 내가 일단 신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거 가서 뭘 어떻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험 보기까지 한 달가량이 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긴장감도 없습니다. 더 공부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제 점수에 비해서 신학교의 커트라인이 한참 낮으니까요. 물론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사실 커트라인은 좀 서울의 다른 학교보다는 낮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우수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게 지원서를 낸 다음 날부터 저는 학력고사를 볼 때까지 아예 학교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저 때문에 반 분위기 흐린다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있다가 넌 시험 봐라, 그렇게 허락하실 정도였어요. 그냥 대충 시험 보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시험을 보는 날이 됐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듯이 내가 내 몸과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지의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수없이 했던 그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시험인데 저는 그날 답안지를 끝내 다 작성하지도 못했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한 채로 앉아 있다가 그렇게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은 뭘 하지요? 채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떨어졌을까요? 탈락했을까요? 권호서 감독님 말씀 재밌더라고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집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주위 사람들 모두 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에, 정말 물로 보던 그 신학교에 떨어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실 때문에 창피한 건 둘째고요,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20년 후에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그렇게 고배를 마셨던 그 학교의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저의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 몇 번의 큰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 박사과정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과 목사 안수의 길을 같이 병행하던 그러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12월이 돼서 성탄절기가 다가오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학기말 두꺼운 페이퍼를 써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자신이 예전에 썼던 페이퍼를 선뜻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달라고 막 부탁하지도 않았는데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그 선배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기말 페이퍼에 그
그분의 페이퍼 일부를 담아가지고 기한 내에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즐거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감이 안 좋더라고요. 같은 과목을 수강했던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은밀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성적 받았니? 너 성적 받았니? 그랬더니 다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저만 안 나온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참 미치겠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제가 먼저 자진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며칠 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 과목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부정직한 표절. 해보셨나 봐요. 학교 상벌위원회에 저를 정식으로 회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통보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이용했던 그 선배의 페이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자료나 책을 인용하면 내가 이런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하필 제 때에 그 문제가 발각이 된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조금만 더 참고 제대로 할 걸.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거 조금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좀 변명을 해서 속 시원히 다 밝히고 그냥 깨끗하게 공부를 그만둘까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선배까지도 다 같이 끝나는 거죠. 그때는 도저히 학위 없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요,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리는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더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울고 불고 사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데요, 제 인생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제가 너무나 불쌍했던지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는 안 되고 성적만 낮은 성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쳐서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합시험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5-6시간을 혼자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 노트북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5-6시간에 뭐 아는 거를 다 쓰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읽은 책을 막 정리해서 외우고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결과가 F.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가서 교수님께 따지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너는 책에 있는 걸 너무 똑같이 잘 외웠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A+죠.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재시험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재시험에서도 떨어지면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인생 마지막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이 시험에 대개의 경우 너무나 큰 부담의 시험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교수님들이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과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로 저에게는 2차 시험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지를 받는 순간 홀로 그 작은 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만 새로운 문제를 주십니까? 아, 여기서 끝이구나. 모든 거를 포기하고 그냥 나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었죠. 제대로 써도 합격을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문제와는 별 상관없지만 내가 준비한 답안을 최선을 다해서 적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지금껏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바로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걱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정말 귀한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놀랍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록 제가 세운 그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귀국 준비를 시작했는데 결과를 그래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몇 주가 지나도 시험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에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지도 교수님 방으로 갔는데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침 방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2차 시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교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제는 저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에 떨어져서 제가 그냥 학위 없이 귀국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실망하시는 교수님을 위로해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요, 그때 그날에 제가 교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저를 구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진정 나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내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나의 모든 자랑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또 한 명의 기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환상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아니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많은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대제사장에 가서 성도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절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곧바로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을 정말 극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아나니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분도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주관적인 경험, 상황적 여건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응답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응답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만 깜빡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저처럼 그만 창피해서 그 기적의 사건을 꽁꽁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야기를 부끄럽다고 감추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